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를 보면 볼수록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거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재앙시대 때 이런저런 일 일어나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 사태나 신천지 사태를 통하여서 이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시대에 지금보다 더 큰 영적 재앙이 계속해서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재앙이 들이닥치게 될 때 이 영적인 재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약국에서 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이 어느덧 처음에는 신기했는데요. 이제는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유럽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에는 생필품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 또 우리도 그와 같이 두려워하며 떨면서 불신자들과 종교인과 같이 그렇게 대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성경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렵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클래식 기타의 최고의 거장이었던 세고비아는 평상시에 6시간씩 매일 기타를 연주했거든요. 그가 환갑이 되었을 때,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가장 가까운 이 제자가 세고비아를 보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지금 스승님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6시간씩 클래식 기타 이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좀 쉬실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고비아가 얘기합니다. 내가 6시간씩 이 연주를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자네들이 알 것이고 연주를 듣는 청중들이 알 것이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자기 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세 시대 때 평상시에 언약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앞으로 요단을 건너고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지키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켜 행한다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평상시 언약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어마어마한 그 14년 동안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진짜 자살하지 않은 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이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냐? 바로 이 평상시 언약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40일 집중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40일 집중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진짜 이 언약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원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말씀과 현장과 기도의 집중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 말세 시대 때 무엇을 요구하시냐? 평상시에 언약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디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말세 시대 때 이런저런 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기근과 재앙과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는 단체를 만들고 너희는 어마어마한 힘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또 이어서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 때 언약적인 삶, 이 언약적인 삶을 평상시에 계속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 능히 이기리라 고백한 갈렙과 같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서는요, 시내산에서 출애굽이 2년 2개월 20일 동안 지낸 이후에 이제 광야를 통하여서 모압 평지까지 걸어갔었던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담긴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는 광야에서라고 제목이고요. 또 그리고 헬라어에는 숫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를 계수했거든요. 그리고 모압 평지,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 모압 평지에서 인구를 계수했고요. 그래서 숫자들이라고 헬라어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게이트 라틴어 역과 또 영어 성경과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민수기라고 말하고 있죠. 백성의 수를 세웠다.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광야에서 언약의 대열 속에, 광야에서 언약 중심으로 완전히 훈련 속에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에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에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보게 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 이스라엘,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갈렙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주인공은 갈렙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받았죠. 그렇죠?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라.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의 주인공,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전하게 될 때요, 지역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다 꺾이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고 그분이 오셨다라는 부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와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갈렙은 이 언약적인 축복의 대열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에 보게 되면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죠. 유다 지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많은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또 그 12지파 중에서 가나안 땅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때에 그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었던 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다 지파는요 가장 영적 장자의 지파 역할을 바로 유다 지파가 했었거든요. 거기에 지휘관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이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 속에서 언약이 확실한 지파의 지휘관이었다니까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갈렙. 그리고 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요, 갈렙은 언약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관심의 차이입니다. 머리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관심의 차이거든요. 공부 진짜 못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아무리 돈 주고 빚내서 학원에 보내더라도 이 친구들의 관심이, 학업에 관심이 없게 되면요 보내는 만큼 손해겠죠. 그리고 후회가 막심하겠죠. 중요한 건 이 갈렙은요 언약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평상시에 이 언약적인 축복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누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같이 그 지파를 대표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것입니다. 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앞두고 말을 하는 것이 26절부터 나와 있죠. 바람강이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곳에서 과일을 대표적으로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0명이 실제로 가나안 땅 갔다 와가지고 이 정탐한 부분들을 말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비참했겠죠. 절망스럽겠죠. 얼마 전에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최영만 씨가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었잖아요. 2m 10인가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3m가량 되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있었던 노아 시대 때 그 후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보고를 마치고 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죠?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제대로 봤죠.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주 제대로 보았습니다. 33절이요 거기서 내 피리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죠? 30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지도자 모세에게서 훈련받았고요. 똑같이 출애굽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영역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인 것입니다. 갈렙은 평상시에 언약적인 삶을 통해서 언약의 대열 속에서 언약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되새기게 됩니까? 언약을 딱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어떻게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미션을 주고 또 그 가운데서 미션을 세부상으로 줬는지 아십니까? 내륙 땅으로 해서 산지로 해서 가라. 그리고 거류민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토질이 어떤지 살펴봐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읍들이 어떤지 살펴보라고 말했거든요. 중요한 건 모세가 놓쳤던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 여호와께서 주신,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거를 놓치고 미션을 따로 줬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미션을 그대로 받은 대로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될게요. 평상시에 진짜 언약적인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갈렙이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울고 떠들고 또 절망 가운데서 원망 불평을 하니까요, 다시 갈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곧 올라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오후부터 살살 춥더만요,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고 손발이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능히 이기리라고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죽어도 이곳에 한번 서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솔직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잡을 언약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저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붙잡을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세 때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자라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말세 지말에 앞으로 우리는 영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대비를 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슈퍼 코로나, 또 슈퍼 메르스, 슈퍼 신종플루와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병들이 들이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서 말세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게 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명이 들리게 돼 있고 소명과 사명이 붙잡혀지게 되죠. 저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적그리스도인 신천지에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수두룩하게 신천지의 복음방에, 또한 신천지에 예배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목사 자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될 이유는 진짜 말세 시대 때 복음 전하는 언약이 확실한 교회를 세워서 정말 이 복음으로 적그리스도의 일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내가 목사가 되겠구나 라는 분들의 언약을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시대, 재앙 시대인데요, 이 시대를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재앙 시대로 전달하느냐 아니면 전도운동 시대로 전달하느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언약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찾아낼 만큼, 그리고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찾은 분들은요, 문제, 사건, 일들을 붙잡지 말고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게 되겠습니까? 말세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앙 속에서 무서운 일들 속에 벌벌 떨고요, 또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우리는요,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에 정말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세워서 한 시대 이 제자가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무너지는 전 세계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요 제자를 세우는 제자운동을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정신질환자들과 또한 많은 불치병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말세 때 우리는요 이 평상시의 언약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치유케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렙은 평상시에 언약의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갈렙을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여기에서 신앙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하나님은 구별되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진정한 리더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자들은요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확실하고 지도자들이 그 회원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리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리더는요 그런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정한 리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때 바로 리더자로 하나님 세우셨다. 갈렙이 정말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갈렙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 진정한 제자를 갈렙에게 붙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 그 애굽에 있었던 애굽 1세대들은요. 문제 사건만 터지게 되면 원망불평 맨날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광야 2세대는요. 달랐다니까요. 요단을 건너게 될 때 제사장이 이 거리를 두고 언약궤 따라가라고 하니까 아무 군방이 없습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올라가게 될 때 입에 절대 한마디도 말하지 마, 불평불만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 광야 2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거든요. 그 광야 2세들이 제자 중에 제자인데 이들을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갈렙에게 붙이셨다니까요. 진정한 제자를 하나님은 갈렙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한 번 제대로 했을 뿐인데 평상시에 언약궤 대열 속에서 언약 중심으로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 뿐인데요. 하나님은 이만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셨죠. 여호수아서와 또한 사사기에 보게 되면 1장에 온니엘과 함께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갈렙이 40세 때였거든요. 근데 85세 때 아낙 산지를 정복할 그때에 또 믿음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낙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 내가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와 똑같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응답과 축복이 바로 평상시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귀한 성도분들과 교회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